영적 방심을 조심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이번 주에 캄보디아의 뉴스가 나왔죠. 뭐냐면 나 지금 납치됐어. 캄보디아에서 걸려오는 SOS 뉴스였습니다. 감금, 고문, 살해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주일만 와서 캄보디아에 와서 일해라. 1,000만 원 주고 1,000만 원. 거기에 혹하지 않을 청년들이 없다는 거죠. 혹하는 거예요. 한 달만 일해라. 1,000만 원 주고. 어떤 데는 1,700만 원 주고. 그래서 끌려간 청년들이 몇 명이요? 1,000명. 근데 캄보디아에 딱 떨어지기만 하면 핸드폰 뺏기고 여권 뺏기고 다 뺏겨갖고 끌려간다는 거예요. 거기서 보이스피싱 하다가 그러다가 잘 안 되면 그 다음서부터 폭력을 행사하고 그러다가 장기를 놓는다. 뭐 그런 것도 많이 한다는 거죠. 유혹이래요. 순례의 길을 가는 자가 반드시 들어야 될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인데 순례자가 반드시 들어야 될 말씀, 붙들어야 될 말씀 그게 뭐냐면 12절 말씀이에요. 고린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어떻게 하기를 조심해라. 넘어질까 조심. 넘어질까 조심. 내가 선줄로 생각했다면 넘어질까 조심.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 말씀입니다. 방심이 조심. 철로역정에 보면 크리스찬이 참 어려운 길을 참 잘 걸어갔습니다. 허영의 시장을 건너서 순교, 큰 믿음의 큰 순교의 싸움이 있었고 그리고 조금 더 가다 보면 사심, 애전이 뭐냐면 돈사랑입니다. 돈사랑. 그리고 또 구두쇠, 이 사람들과 영적인 싸움을 잘 싸워서 승리합니다. 뿐만 아니라 안락의 길, 평안의 길, 그 넓은 안락의 길, 거기도 잘 이어나고 대마의 유혹도 잘 이어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도 받습니다. 그 안락의 길을 다 나오니까 이게 큰 돌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 돌이 무엇일까? 하니 보니까 롯의 철이에요. 롯의 철을 생각합니다. 거기도 다 지나갑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이 넘어집니다. 크리스찬이 한번 넘어집니다. 크리스찬이 방심을 하는 거죠. 그 어려운 길, 고난의 길, 순교의 길까지 다 통과했는데 어느 한 지점에 가면 탁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왜 넘어질까? 철로역정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과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신. 자기 확신이라는 게. 그것 따라가. 내가 살고 있는 삶이 우둘퉁 하니까 어려우니까 그 길 가기 힘드니까 뭐냐면 다른 것 따라가는 거예요. 과신, 자기 확신.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주 어려움을 처합니다. 크리스찬이. 비가 오는 날 크리스찬이 잠깐 잠들었는데 그 절망의 거인에게 끌려가 거기서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그 절망의 거인 아내 이름이 뭐냐면 자포자기입니다. 자포자기. 여러분 방심하면요 위기가 찾아요. 방심하면 위기가 찾아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해요. 방심하지 마. 방심하지 마. 우리는요 큰 공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외부적인 공격이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어렵습니다. 때로는 핍박을 받기도 하고 또 환난을 만나기도 하고 어려움을 찾아오기도 하고 근데 이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이 내적인 공격입니다. 더 치명적이고 위험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방심이라는 겁니다. 방심. 그게 과신, 자기 확신. 그게 위험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확신을 따라가지 않아요. 내 확신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냐? 말씀 따라가는 사람. 말씀. 우리는 내 자기 확신, 자기 경험, 내가 아는 지식 따라가지 않아요. 그건 언제든지 틀릴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잘못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따라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승리할 수 있어요. 순간 내가 옳아 보이는 거예요. 내 길을 내가 해석할 수 있고 하나님에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보는 게 아니라 뭐가 있냐면 내가 스스로 내가 판단을 해서 내가 옳은 길을 하고 스스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심이 찾아요. 이거 조심하세요. 이건 다 넘어집니다. 다윗도 넘어지고 수없이 많은 제자들도 넘어지고 다 넘어졌습니다. 이거 조심하세요.
이 방심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이 방심. 이 방자가 무슨 무슨 말이냐면, 이 방자가 놓을 방자. 마음심. 마음을 놓는 것. 마음을 버리는 것. 마음을 내치는 것. 그걸 방심이라고. 방심. 내가 마음을 잡고 있었는데 그 마음을 놓아버려. 그걸 방심이라고. 오늘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고린도 교회의 방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중간중간에 살펴봐야 할 말씀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가령 내가 열심히 달려가고 있어요. 은사도 많고 은혜도 많이 받았어요. 구원의 축복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혹시나 내가 길을 가다가 내가 혹시 방심하여 넘어질까 생각되면 이 말씀 보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방심하지 않는다. 고린도 교회의 방심에 대한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에게 방심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출애굽했던 조상들이 어떻게 출애굽을 했는지 다 구름 가운데 그리고 바다 가운데를 다 지나갔다. 우리의 조상들이 어떤 조상들이었느냐? 홍해를 하나님이 가르쳐서 그 구름, 하나님께서 그 구름 아래로 때로는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셨던 그 조상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 체험해 본 적 있습니까? 바다가 쫙 갈라서 그 길을 마른 땅이 걸어가는 것처럼 그 길을 걸어가면, 야, 그런 신기한 그 경험을. 여러분, 하나님이 위대하신 경험. 그렇게 경험했던 조상들이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2절,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거기서 마음을 새롭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세례를 죽었다가 살아났던 체험들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그 신비한 신령한 음식을 다 먹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어요. 반석을 탁 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팍 뻗어나와서 생수를 마시고. 여러분, 이런 체험이 어디 있습니까? 다 그랬다는 거예요. 다 같은 신령한 음손을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5절,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합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이 위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에 맞지 않게 자기들 스스로 방심해서 유혹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6절,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 한 것 같이 즐겨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시작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방심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도 이 방심,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심입니다. 그래서 뭐가 찾아오면 7절부터 시작합니다. 방심을 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부터는 읽습니다. 7절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상 숭배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지금 예전에 조상들이 어디에 있었냐면 신의 산 아래에 있었어요. 신의 산, 호렙산이라고 말하는 신의 산. 하나님의 율법 두 계명, 두 돌판을 받는 모세가 두 돌판을 받는 십계명을 받는 그 신의 산 아래에 있었는데 그들이 거기서 뭘 했냐? 우상 숭배. 모세가 올라간 지 얼마 한 달 정도 지났으니까 어떻게든지 나는 모르겠다. 아론에게 우상을 만들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을 다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서 먹고 마시고 놀며 뛰놀고 춤을 추고 노래 부르고. 여러분, 방심하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게 뭐냐면 우상이죠. 우상이라는 건 뭐냐면 잘못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 그게 우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는데 그 죄의 첫 번째 죄가 뭐가 찾아오냐면 우상이 찾아옵니다. 내 안에 금이 더 좋아, 은이 더 좋아, 재물이 더 좋아, 건강이 더 좋아, 명예가 더 좋아. 하나님 말고 다른 게 더 좋아. 그게 우상이잖아. 우상이 찾아와서 그것을 섬기며 그것을 예배하고 그걸 좋아. 그 우상을 따라가. 방심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랬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이교도들이 하는 그 관습과 풍습에 따라서 신전, 우상의 신전에서 막 잔치를 배설하면 거기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그것이 우상 숭배다라고 말하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어떻게 우상 숭배의 그 길을 너희들도 가려고 하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방심이 되면 첫 번째 자는 게 내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십자가가 아닌, 예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끌려가요. 그게 우상입니다. 구원은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무브먼트, 운동으로 일어나지 않아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거 좋아하시면 안 돼요. 우상. 그리고 두 번째 일어나는 일, 그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아멘. 두 번째 찾아오는 방심의 두 번째, 그건 뭐냐면 음행입니다. 음행. 우상 숭배가 영적인 타락이라면 음행은 육체적인 타락. 영적인 타락은 반드시 육체적인 타락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영적으로 타락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육체도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그냥 저절로 끌려오는 거죠. 이걸 조심하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25장에 보면 모압을 지날 때 모압 여인을 사랑하고 그 모압 여인을 통해서 음행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그 모압 여인들을 통해서 바알부올이라고 하는 다른 이방 신을 섬기기 시작해요. 다 음행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죠. 미의 여신에서 아프로디테, 그리고 그 예배의식 가운데 있었던 종교적인 매출, 그게 다 음행입니다. 그거 조심해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항상 몸가짐도 좋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좋은 사람은 몸가짐, 태도와 마음 자세, 이걸 잘합니다. 믿음이 안 좋은 사람은 뭘로 하는가? 행동 보면 알아요. 행동이 지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해요. 그거 조심. 그리고 세 번째 시험. 자, 9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당하였나니 우리가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아멘. 세 번째가 뭐냐?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게 뭐냐면 시험입니다. 시험. 그러니까 주님을 자꾸 시험해요. 주님을, 하나님을 시험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영적인 타락, 육적인 타락이 있어지면 그 다음에는 뭐냐면 순종하기가 싫어집니다. 순종하기 싫어져요. 그걸 시험이라고 합니다. 시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길을 따라서 에돔 땅을 우회하려다가 길이 울퉁불퉁하니까, 길이 안 좋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을 시험.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많은 사람을 물게 하셨죠. 그래서 노뱀을, 모세에게 노뱀을 세워라. 그것을 보는 자가 살리라. 안 보는 거야. 고린도 교회도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우상 숭배의 축제에 참여하면서 죄라는 걸 알아요. 죄라는 걸 알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죄에 빠지면 하나님이 책망하실까? 안 하실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근데 죄를 짓는 것 내가 알아요. 내가 영적으로 게으르고 영적으로 나태하고 그게 나쁜 거라는 것도 알아요. 근데 뭐냐면 마음속에 살짝 들어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과연 그냥 두실까? 나를 치실까?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를 치시겠지. 그게 뭐냐면 시험이에요. 하나님 가만히 두실까? 하나님이 치시면 그때 순종하지. 그게 시험이에요.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용서하실까? 아니면 그냥 두실까? 그 마음이 내 안에 싹 들어온다면 나는 지금 시험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이 응답을 하실까? 안 하실까? 의심이 싹 들어. 그게 시험. 하나님을 시험. 그러지 말아라. 그러다가 뱀에 멸망당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시험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지 시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시험을 많이 합니다. 점치러 가는 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점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왜 그게 시험,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지. 내가 잘못하는 거 뻔히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배 시간에 늦지 마십시오. 그게 잘못된다는 거 안다니까요. 기도 안 하는 거 그것도 잘못된다는 걸 알아요. 말씀 봐야 한다는 거 그것도 알아요. 안 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시험. 그걸 주십시오. 이걸 뭐라냐? 방심. 네 번째 10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멘. 네 번째. 그래서 찾아오는 게 뭐냐면 어려움이 있죠. 그 다음에 뭐냐면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망. 순서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방심하면 첫 번째 찾아오는 게 우상 숭배. 우상이 싹 들어옵니다. 하나님 말고 사랑하는 또 다른 무엇인가가 싹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음행. 영적인 타락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육적인 타락이 일어나고 세 번째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그러다가 어려움이 탁 하고 오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일들이 많다는 그러다가 멸망을 합니다. 이것을 다 뭐라고 하냐? 방심입니다. 방심. 자, 순서 네 가지 한번 다시. 자, 방심이 하면 뭐가 찾아온다고요?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게 첫 번째가 우상 숭배.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게 영적인 타락이라면 이번에 육적인 타락. 뭐가 찾아온다고요? 음행이 찾아옵니다. 세 번째. 그러면 그 세 번째 타락. 방심하면 세 번째 찾아오는 게 뭐라고요? 시험. 주님을 시험. 그리고 네 번째. 주님을 시험하다가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원망하는 거. 이거 주십니다. 이 순서입니다. 이러지 마라. 그래서 오늘 중요한 말씀 11절부터 말씀. 그 다음에 그러면 영적 방심을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방심하지 않도록 깨어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영적 방심을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자, 세 가지 우리 말씀을 통해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영적 방심을 이기는 첫 번째 방법. 그건 뭐냐면 말씀에 집중하라. 말씀에 깨어있으시오. 말씀에 깨어있으시오. 자, 1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은 뭐냐면 본보기라. 본보기. 이러한 일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뭐가냐면 본보기라는 거예요. 본보기. 뿐만 아니라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됐다는 거예요. 이 말씀들은 우리를 위하여 본보기가 되고, 본보기라는 건 뭐냐면 거울입니다. 거울. 다시는 그 길 걸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깨우치기 위한 거울, 본보기고, 그리고 그 말세를 만난 우리를 영적으로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본보기를 삼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뭐예요? 말씀 보라는 거예요. 말씀에 깨어있지 않으면 시험인지 아닌지 우리가 분별을 좀 못합니다. 말씀에 깨어있어야지 분별이 가능한 거고, 말씀에 깨어있지 않으면 이게 그런 건지 저런 건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져요. 과거의 경험 바뀐다니까요. 해석이 바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늘 우리 거울과 같아서 내 영혼을 살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보셔야 된다는 말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적은 없는가? 이걸 경계해서 나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더 기뻐하는 것은 없었는가? 이게 운명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한 적이 없는가? 나는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는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고 예배도 잘 찬다고 나한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나를 힘들게 하시나요? 원망한 적은 없는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경험해보라 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말씀이 나를 깨우쳐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말씀이 나의 거울이 되고 말씀이 나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를 깨워야 됩니다. 말씀을 안 보는데 그게 어떻게 나를 깨워요? 안 깨우지. 그러니까 내가 내 과신이죠, 과신. 내가 나의 자기 확신을 갖고 살아. 그걸 주신 것이죠. 우리는 언제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 목요일 날 말씀을 묵상합니다. 열왕기상 19장을 봤어요. 열왕기장 18장은 무슨 사건이냐면 그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자, 아세라 선자 850대 1로 싸운 사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래서 그 제단을 다 불살라서 바알 선자, 아세라 선자 850명을 다 죽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요. 여호와만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만이 우리 유일하신 신이시다. 라는 것을 고백했던 그 사건. 하늘에서 비가 3년만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가 엘리야의 그 7번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 그 사건, 그게 18장에 일어난 겁니다. 근데 19장이 딱 들어오면서 그 얘기를 누가 듣냐면 바알 선자, 아세라 선자를 다 죽였다라는 소식을 누가 이세벨이 경고를 날립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 너를 완전히 죽여버려. 하늘의 새처럼 땅에 들짐승이 먹는 고기 덩어리처럼 내가 너를 만들어버리겠다. 이 이야기를 누가 듣냐면 그 위대한 엘리야가. 그게 19장입니다. 그랬더니 19장 3절 그가 이 형편을 이게 방심입니다. 이 형편을 보고 그리고 나서 일어났던 일들이 총 5가지 일이 나누는데 이 형편을 엘리야 그 위대한 엘리야 선지자가 이 형편을 보고 그 다음에 뭐냐면 그 다음에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기 시작. 그 위대한 선지자 도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도망하여 유대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부엘세바는 유대 땅 남쪽의 최남단 경계지역인데 사막의 경계지역. 그게 부엘세바. 거기까지 이르러서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두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하룻길을 더 갑니다. 하룻길을 더 들어가서 한 로덴나무 아래 앉아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게 뭐야? 마지막으로 한 게 뭐냐면 이겁니다. 자기가 죽기를 원한다. 이게 엘리야 선지자 한 행동입니다.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나를 죽였다. 이게 방심입니다. 여러분 방심을 하면요 위대한 엘리야 선지자도 이렇게 된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여기에 뭐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기도했다 이런 거 없습니다. 이 형편을 보고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방심은 무섭습니다. 방심은 내 영혼을 죽여버리는 거죠. 그 이유가 처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여기서 우리가 잘 살펴야 되는 게 뭘까요? 자, 이 말씀 중에 내가 잘 살펴봐야 될 게, 주목해야 될 게 뭘까요? 자, 그가 대답하여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남았건을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 뭘까요?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이게 뭘까요?
3번이나 반복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방심하면 뭐만 보이냐면 나만 보여요. 그 위대한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 하냐면 그가 대답해요. 내가 열심 낸 것도 누가 했다고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나게 내가 열심히 했는데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흘려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사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죽였는데 나는 하나님께 열심을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누구만 남았다고요? 나만 남았다. 그들이 또 그래서 내 생명조차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무너지는 조짐이 어디에 있는가? 나만 보는 거예요. 나. 이거 주십시오. 나밖에 안 보여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 안 보입니다. 뭐만 보여요? 나만 보여요. 방심하면 자기만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면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반박하시죠.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고 여기 나오는 겁니다. 엘리야, 너 혼자만이라고? 내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까? 네가 모르느냐? 너 왜 7,000명을 내가 남겼고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가 7,000명이 있거든요. 7,000명이 용사. 근데 엘리야는 나밖에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엘리야도 방심하면 이렇게 무너져 내렸는데 나라고 내까지 것이 뭐 방심하면 안 무너지겠냐. 이 말씀을 보고 내가 깊이 깨달았어요. 방심은 위협. 방심은 엘리야도 무너뜨렸던 방심. 여러분, 저는 시편 42편을 참 좋아합니다. 시편 42편 말씀을 볼 때마다 나는 이렇게 신앙을 깨달아야지 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함. 나는 진짜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나는 방심하고 있지 않는가?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을 찾는 마음에서 그 마음의 열정이 식어져 버려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찾기에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에서 다 식어져 버린 것은 아닐까? 그런데 시편 42편에 이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함.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 그러니까 다윗의 소망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얼굴. 내가 어느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 얼굴을 보고 싶어.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3절 사람들이 총일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 어디냐는 거야. 네 하나님. 그러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있어요. 네. 그러면서 5절 다시 한번 마음을 다시 잡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를 도우신다는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게 될 것이다. 멋있지 않습니까? 방심해도 다시 마음을 잡고자 하는 여러분, 찰스 피니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왜 부흥을 체험하지 못하는 줄 아는가? 당신이 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줄 아는가? 그것은 오직 하나의 이유. 즉, 당신은 부흥을 원하지 않는다. 당신이 그것을 위해 기도하지도 않고 갈망하지도 않는다. 그것을 위해 별 노력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지 않는다. 옳다습니다. 여러분, 방심을 조심하십시오. 마음이 식는 걸 조심하십시오. 마음이 식으면 다른 게 찾아와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게 찾아와요. 다른 것이 찾아오면 반드시 우상을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여기서 아멘 없으면 안 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읽으실 때는 소리내서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게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소리쳐서 울려 퍼지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방심했던 내 마음이 그 사건을 위해 사건들이 본보기가 되고 경계가 되고 거울이 되어서 내 영혼을 깨우쳐 줄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이 방심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읽고 또 읽고 또 읽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울이 되어서 내 영혼을 돌아보게 하고, 그래서 내 영혼을 깨우쳐서 다시 한번 방심하지 않게끔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방심을 이기는 첫 번째 방법, 비결,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달 반 남았습니다. 두 달 반이면 신약성에 충분히 읽고도 남습니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소리 조금 하시는 분은 저 주를 시험하는 겁니다. 내가 읽을까요 말까요?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철로역정 설교를 지금 12번째인가요? 하고 있는데 뭐가 있냐면 처음에는 막 열정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그 열정이 식은 게 보여요. 그냥 말씀이 봐요. 알람 소리도 나를 깨우는데, 근데 내 영혼이 이 알람 소리에 깨우는 소리도 못 들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말씀은 알람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은 알람이다. 말씀이 나를 깨운다. 말씀이 나를 깨우치게 한다. 이거 보시오. 듣는 것도 듣는 것이지만 읽어야 느끼는, 내게 다이렉트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느낄 수가 있어요. 읽으셔야 느낍니다. 자, 두 번째. 그래서 12절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두 번째, 방심을 이기는 두 번째 방법. 그건 뭐냐면 겸손입니다. 겸손에다 무슨 얘기냐? 나도 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조심. 사단은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나를 과신. 그래서 영적 교만으로 이끌어갑니다. 너는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언제 넘어질까요? 우리는 약한 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잘하는 거, 내가 강한 거, 그것 때문에 내가 넘어지게 됩니다. 똑똑한 것 때문에 내가 넘어지게 됩니다. 내가 잘하는 것 때문에 내가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 겸손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7장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나. 보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들보가 훨씬 크죠.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예요.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아멘.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 그래야, 여러분, 큰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진짜 좋은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큰 믿음, 좋은 믿음요? 나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믿음. 그게 큰 믿음이에요. 나 말고 맨날 누구 판단을 해요. 넌 이러면 안 돼. 넌 저러면 안 돼. 넌 그건 그런 거야. 그러는데 자기 자신을 돌아보죠. 그건 절대 큰 믿음 아니에요. 진짜 큰 믿음은요, 나를 돌아보죠. 그게 큰 믿음이에요. 마태복음 23장에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내 안을 깨끗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겉은 저절로 깨끗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는 축복입니다. 매일매일 회개하십시오. 얼굴은 씻을 줄 아는데 회개할 줄, 영혼은 씻을 수가 없어요. 그게 좋은 믿음이겠습니까? 아니죠. 회개는, 한번 따라합니다. 회개는 축복이다. 다시 한번, 회개는 축복이다. 나도 넘어질 수 있다. 나도 넘어질 수 있다. 이거 절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나도 넘어질 수 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관계의 끈을 놓지 마. 자, 두 번째, 방심을 이기는 비결. 그건 뭐냐면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3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위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세 번째, 방심을 이기는 세 번째 비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십시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라는 말이 믿음직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을만 하신 분이시니까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안 주신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엔 또한 피할 길을 내주신다. 피할 길을 내주신다.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저는 우리 하나님 참 좋습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안 주신다니까요. 감당할 수 있어요. 감당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좋으셔서, 능력이 있으셔서 내게 힘을 주십니다. 힘을 주셔서. 여러분, 우리 좋으신 하나님 놓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방심하지 않습니다. 자, 결론. 저는 사도 바울은 방심하지 않았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사도 바울은 방심하지 않았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왜 방심하지 않았을까요? 사도 바울은 왜 방심하지 않았을까요? 빌립보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왜 방심하지 않았을까요? 12절,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미 굳었담도 아니다.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러니까 방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앞에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고 나는 벌써 얻었다는 것도 아니고 벌써 완전히 이루었다는 것도 아니고 나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그것 잡으려고 난 달려간다는 게 뭐냐면 100m 달리기야. 내 온 힘을 다해서 전심전력하여 달려간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방심이 있겠어요. 그냥 온 힘을 다해서 달려. 그리고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여러분, 내 과거에 뭘 했던 거 다 잊어버리십시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던가 기억하지도 마십시오. 다 잊어버리시고 뭐가 있냐면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 앞에 있는 것 보시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달려가는 것. 그러니까 방심할 시간이 없죠. 여러분, 나는 언제 방심하는가? 오늘 깊이 묵상해 보셔야 돼요. 나는 혹시 방심하고 있지는 않을까? 철로역정에 보면 크리스찬이 방심했어요. 그러다가 절망성에 들어가서 거인을 만나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다 팻말을 세워. 절대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 너머에는 절망성이 있고 그의 아내의 이름은 찾고 잡아. 절대 넘어가면 위험합니다. 팻말을 세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도 방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적 방심을 이기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분명합니다. 첫째, 말씀 집중. 말씀을 펴서 읽으십시오. 매일매일 읽으십시오. 성경책 몇 장이 있는 거 10분이 걸리겠어요. 20분이 1시간이 걸리겠어요. 말씀을 펴서 읽으십시오. 두 번째, 겸손하십시오. 나도 넘어질 수 있어요. 선줄로 알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십시오. 감당하지 못할 시험
안 주신다. 혹 시험을 받을 때는 피할 길을 내주신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방심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